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전국 SFC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전국 SFC 여부위원장 이혜진 운동원 SFC 강령 인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SFC 강령 성창하며 호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SFC 강령.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모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경양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거하며 선포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번 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을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 대회를 앞두고 전국 SFC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2019학년도 1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제신노예에 속한 전국의 대학생들이 세우신 주강사 김주호 목사님을 모시고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신노예 대학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옵시고 힘써 모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축복의 귀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들었던 서곤태 목사님의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내 삶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운동원들이 되게 하시고 석기현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원인 경양인 사명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장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번 전국 SFC 대학생 대회를 통하여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학생 신앙운동인 SFC 정신과 전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SFC 대학생들에게 잘 개성되어 개혁주의 신앙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 국가관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참된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창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된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특별 순서와 중고대 SFC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샬롬 중창단의 특송이 있은 후 전국 SFC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SFC 및 대학생대회 위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수율이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하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하나,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하나,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Student for Christ SFC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FC는 신사참배와 6.25 전쟁으로 얼룩진 조국과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SFC는 8개의 학원지구로 나뉘어져 학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강 감사 예배는 학기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첫 학기를 보내게 될 새내기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캠퍼스장 기도회는 매월 초 각자의 캠퍼스와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캠퍼스장들이 모임 교재를 먼저 공부하고 캠퍼스에서 캠퍼스 모임을 갖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온전한 모임을 가짐으로 교회 밖에서도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캠퍼스 모임뿐만 아니라 신혜원신 예배, 위드데이, 전도의 날에 지구별로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와 노방 전도를 통해 학원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종강감사 예배는 한 학년 동안 이끌어주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SFC를 졸업하시는 선배님들을 환송하며 새롭게 시작할 사회에서의 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년 겨울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뜨거운 은혜로 가득한 동기수양회를 갖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중고등학생 할 것 없이 모이는 이 대회를 통해 전국 SFC 운동원들이 한 해를 은혜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알도수련회는 동기수양회가 끝난 후 대학생이 된 새내기 운동원들과 전국의 SFC 운동원들이 모여 한 학기를 지내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친교를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SFC로서의 사명을 배웁니다. 대학생 대회는 한 학기를 하나님 안에서 무사히 마친 전국의 대학생 운동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에 열릴 대학생 대회 또한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주제로 주강사 김주원 목사님을 모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전국 SFC 운동원들은 여러 활동을 통하여 학업 충실, 친구 전도,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일들에 쓰임을 받을 전국 SFC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겨웠던 인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새벽 인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6절부터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중, 고, 대, SFC 연합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제신노의 교육부장이신 김창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의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또한 여름에 펼쳐질 여러 가지 행사들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간구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오늘의 헌신 예배를 마치고 대학생 대회를 가게 되고요. 또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한두 주 안에 모두 다 기말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방학을 준비하면서 바로 학예 수양회를 진행을 하게 됐죠. 한 학기 동안 정말 바삐 살면서도 열심을 다한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 그리고 지금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SFC 운동원 모두 다 정말 잘하고 있고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정말 열심히 내고 있다고 참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정말 주 안에서 행하여지는 그러한 수고입니까? 한 학기 동안 SFC 운동원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면서 이 한 학기를 보내었습니까? 답하기 쉽지 않죠.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재정을 쏟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였는지를 구별을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중심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은 재정을 소비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이 성경을 중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모든 삶을 중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교훈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하여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목적으로 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SFC 운동원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남부의 내륙 지역입니다. 지중해와 유브라데 강을 연계하는 교통과 무역의 관문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학문의 유입이 너무나도 쉽고 빨랐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나타내는 전통이며 차원 높은
고등학문이 아닌 이 낮은 학문인 초등학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철학과 사람의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고등학문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중심하는 인본주의 학문, 그 위에 신성, 바로 신학이 있고, 이 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말 그대로 전지와 전능, 세상의 모든 학문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를 통해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골로새서 4장 5절에 사람들을 향한 지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그러한 지혜, 세상의 모든 학문들,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골로새서 2장 23절에 속이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보통 이단들이 말하는 무늬만 지혜인 무익한 지혜, 헛된 지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 헛된 지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이성, 이것이 바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림책을 만들고 드라마로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던 현대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메니우스는 완전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권의 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세 권의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세 가지 지혜입니다. 성경책, 특별 계시라는 책, 그리고 세상이라는 책, 일반 계시, 그리고 이성이라는 책,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세계 최고의 학교라고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문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초창기 하버드 대학은 코메니우스를 교수로 모시다가 좌절이 되니까 그의 이 가르침을 이 문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의 문양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문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의 로고입니다. 처음 하버드 대학이 세워진 그 목적은 이 띠를 보면 라틴어로 크리스토, 에클레시아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총교도였던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방패 모양이 있고 위쪽에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 권이 성경책이고 한 권이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엎어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책입니다. 성경과 세상은 우리에게 밝히 열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들이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오히려 성경과 세상을 향하여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서 방패의 모양의 화살표 방향이 위로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로고가 지금 오른쪽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없어졌고 하버드만 남았습니다. 이성이라는 책도 성경과 세상처럼 앞으로 밝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버드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니면 처음 만들어진 로고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처럼 변한 것일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도 같이 세상의 초등 학문을 중심하다 보니 그리스도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오직 하버드만의 하버드가 되지는 아니하였는가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믿음으로 받은 너무나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혹이라도 하찮게 여기게 하지는 않습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세상의 지혜가 고귀한 십자가의 지혜를 미련하게 느끼게 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떨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목적성을 잊어버린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학문에 열심을 다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성도의 학문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나타난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해석하느냐,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잘못 해석을 하느냐, 바로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삶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무엇이 목적이 되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문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위에 굳게 서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진리가 성경에 어떻게 합하여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반하여지는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그 진리의 바른 의미를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바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지와 전능,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SFC 운동원들은 삶의 현장에서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아니한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간기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200년 전이죠.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었고,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안티오크 3세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약 2천여 명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지금 골로새서가 기록된 이 시기는 강제 이주된 이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많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와 유브라데 강을 넘나드는 이 무역을 위하여 골로새에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모습 가운데에 골로새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고
유대주의가 발전해 있었으며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당연히 교회로 흘러들어온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흘러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할례,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율법의 형식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몸에 흔적을 새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하루는 이 모든 것은 죽고 다시 새롭게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며, 유월절 또한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칠칠절, 이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열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한 초막절, 장막절은 천국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가르쳐서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 몸은, 바로 그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절기와 그 형식만을 강조하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주의의 형식 조심하라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 의미를 되뇌이지 못하는 그러한 절기,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의 봉사, 딴 생각으로 졸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 생활, 내 이름을 알리고픈 그러한 헌금 생활, 이러한 가라지 신앙은 자기 자신이 알곡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 신앙인들은 결국 심판의 날에 불태워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가라지 신앙을 경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알곡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대속 신앙과 부활 신앙이 성도로 알곡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집중하는데 어떻게 예배에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집중하는데 절기가 형식으로 빠져버리고 교회의 봉사와 헌금 생활에 자기를 중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인한 구원과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로 형식이 아닌 목적을 중심하는 알곡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형식이 아닌 목적으로서 나타나야 성도는 그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대속신앙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부활신앙을 중심하여서 이 땅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인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천국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될 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을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들의 기준이 이 세상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 신앙인은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호통을 받으며 가라지처럼 날려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SFC 운동원들은 알곡과 같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까지도 대속신앙,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천국 소망인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그러한 축복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SFC 운동원들은 교회 생활에서 구원을 목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빚증서, 노예증서를 말하고 있고,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를 표현한 말들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완전히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죄인으로서 갚을 수 없는 빚증서,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노예증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 피로 지워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돕는다고 말하는 그러한 천사들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천사 숭배를 오히려 무력화하시고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천사를 숭배하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이 말들이 바로 천사를 표현한 말들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우리 피조물들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천사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상황에 따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사의 네 종류는, 첫째가 하나님의 왕권 바로 옆에서 직접 하나님을 모시는 왕권들의 천사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들의 천사들이며, 셋째는 사람들 옆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도록 돕는 그러한 통치자들의 천사들입니다. 넷째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권세들이라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를 만나기 위해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자들은 자연히 천사들에게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고, 금욕주의의 생활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가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조셉 스미스가 천사를 만나 몰몬경을 받았다는 이 몰몬교나 마호메트가 천사의 계시로 코란을 적었다는 이슬람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 숭배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은사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행하여서 주신 여러 가지 간증들, 이러한 간증들을 가지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다 은퇴하신 김종도 선교사님께서 신천에서 사역하실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인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의 한국인들 신자들이 이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신천 한인교회로 전부 다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있던 은사주의자들도 자연히 교회에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한 일이 선교사님이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가짜 선교사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러면서 공예배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선교사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하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셨는데, 목회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의 공격이 무력화되고 그들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당시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방언을 하시는 줄도 사실 모르셨고 지금도 방언을 못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방언은 전도를 위해 주신 은사이지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있는 은사와 직분과 봉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주신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구원의 기관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은 은사도, 간증도, 직분도, 그 어떤 헌신도 구원을 목적할 때 바르게 선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단의 공격에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성도들과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고 십자가의 교훈대로 십자가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굳게 선 주의 군사들은 모든 삶에서 감사함을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지식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바른 질서를 정립하며 십자가로 말미암는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넘치도록 나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신앙과 부활신앙으로 말미암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천국 소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십자가를 중심하여 모든 것이 구원을 목적할 때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SFC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삶이 지금의 이 모습인 줄 알고 십자가 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펴놓으신 채로 부에게 김성현 운동원 나와서 11조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SFC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SFC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전국 SFC 모든 운동원들이 학생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특권임을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제29회 대학생 대회를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강사 김주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특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학생들이 한 학기 학업을 마친 후 모이는 대학생 대회이기에 많은 운동원들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학기 중에 상한 마음을 달래고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는 대학생 대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들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 만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헌금을 드리는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의 진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은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절까지 진행됩니다. 태신자를 품고 해산하는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4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등촌 양천교구가 발산 공항 방화 마곡교구를 상대로 37대 33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 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8에서 60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시온찬양대 이명건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유년 초등 별들의 여름체험이 금주 토요일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영화 철로역정을 관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 별님들은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고 도서 철로역정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정기당회,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개척교회 후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 SFC 소식입니다.
전국 SFC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설교를 해주신 김창진 목사님과 축도해주실 경량교회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9회 전국 SFC 대학생대회가 6월 25일 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김주원 목사님을 주강사로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25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교육관 4층에서 모여 출발하겠습니다. GSFC 선배님들께서는 27일 목요일 저녁 예배 후에 선배님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찬조해 주신 각 기관과 경량교회 성도님들과 GSFC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학생대회를 통해 전국 SFC가 부흥하기를 소원하며 SFC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488장을 부르신 후에 경양교회 석기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전국 SFC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리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보 가지고 계시죠? 다들 18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하단에 제16기 대학부 SFC 단기 선교를 위해 사랑의 찬조와 뜨거운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는데 뜨거운 기도의 후원만 하면 안 되고요. 사랑의 찬조도 해주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브라질 지구 반대편에는 가장 먼 곳으로 또 보통 때는 우리가 한 주간 예정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또 브라질 안에서도 또 이렇게 먼 곳으로 여러 군데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2주일 예정으로 이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예정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구체적으로 찬조 물품도 필요한 것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것 협조시 바랍니다. 단기 선교 떠나는 날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찍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말이나 저도 7월 첫 주일까지 여러분 이 중에서 또 찬조 헌금은 또 이렇게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현금이나 또 찬조 물품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합해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주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거룩하게 지키며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또한 찬양과 기도와 또 물질로 드린 제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양의 중고 대학부 SFC 운동원들이 이 여름 방학을 또 선용하며 또 교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더욱 성숙하는 알찬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학업의 현장에서 성경적인 세관을 지키고 삶의 현장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며 교회 생활을 통해 늘 십자가 구원의 확신에 거함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개혁주의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중고 대학부 SFC 운동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